그래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축복이 어떤 거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빛의 소유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은 빛의 소유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흑암 가득하게 지금 거기에 뒤덮여 있지만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빛을 소유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뭐냐 하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참빛이라 그럽니다. 모든 걸 회복시키는 참빛이에요. 자, 그럼 이 참빛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 3장을 해방시켜 주죠. 그래서 이 빛을 다르게 말하면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직 이제 불신자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살아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모습, 환경, 뭐 이렇게 현실 문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 관계 없어요. 우리 내면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요, 이 빛을 소유한 자의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이 속여요. 흑암이 하는 역사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면 어떻게 되죠? 속이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황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당황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쓰죠?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당황하고 내가 불안하고 믿음이 없을 때가 위험할 시간표다. 근데 절대로 당할 필요 없어요. 죽으면 죽지 뭐. 뭐 하다가 안 돼 굶어서 죽으면 죽지. 감옥 갈 일 있으면 가지 뭐. 이렇게까지 죽음을 딱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신기하게 놀랍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빛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속지만 않으면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로 도의 속국, 여기서 무슨 뭐하냐, 회복시켜줘요. 이 빛은 회복의 빛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인 모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표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하는 걸 보여준 샘플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고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포로 노예 속국의 딱 하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우상숭배예요. 포로와 속국과 노예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되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된다,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 메시지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24시 해야 되거든요. 24시. 24시가
진짜 내가 24시로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 되면 돼요. 사실은 뭐 24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24시 그리스도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실패한 이유, 세상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 24시가 안 됐던 거예요. 뜨문 24시. 그리스도의 생각하다가도 또 염려 24시. 세상 우상숭배 24시. 그다음에 대체 신, 대체 종교 24시 이런 식으로 빠져요. 거기다가 대체 신과 대체 종교가 아닌 세상 학문 24시, 세상 지식, 세상 어떤 그런 방식 여기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직 안 되니까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돼 버린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대표적인 샘플이 누구죠?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로 샘플로 보였잖아요.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샘플로 보였죠. 하나의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실패한다는 모델. 근데 지금은요, 유럽이 모델이 돼 있어요. 먼저 믿었던 자들이 복음 놓치면 저렇게 된다는 모델이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고 먼저 믿었어요. 미국이요, 굉장히 뭐 무디라든지 부흥운동 막 했고요, 잘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24시 안 되고 후대에 대한 언약 놓치면 저렇게 된다는 모델이에요, 일종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이 빛이 24시 돼야 돼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빛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무슨 빛이냐? 가난과 질병,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주제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삶. 자, 가난과 질병과 삶이라는 것이 우리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상당한 주제가 돼요. 이게 여기에서 어떤 빛이 돼야 되냐? 이게 이 빛에서 진짜 참된 응답의 빛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참 빛입니다. 이 빛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빛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이고 회복의 빛이고 응답의 빛입니다. 그럼 주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저주 재앙 사단 배경,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포로 노예 속국이라고 하는 영적 상태가 벗어나도록 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난과 질병과 삶이라고 하는 이 현장의 현실의 상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올 때 회복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참 빛으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모든 걸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빛 소유한 자의 사명, 그게 뭐냐?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레몬트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RU 운동하고 RUTC 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TCK 해야 되고, NCK라고 하는 이 문화가 없는 곳에서 있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네 번째, 복음 경제 회복해야 돼요. 경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마귀가 이 경제를 가지고 우상으로 만몬으로 다가와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가져야 됩니다. 이거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돈을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돈 필요한 거예요. 세계복음 하려면은 경제에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그 경제를 너무 신처럼 모실까봐 그런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걸 제일 이용하죠. 솔직한 얘기로 전 세계 사람들을 장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총칼이 아니에요. 경제 가지고 장악하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지게 한다든지, 은행 빚에 끌려 살게 한다든지, 막 채무의 어떤 영에 시달려 보세요. 만몬신에 쫓겨 보세요. 그 사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북한이 뭘로 북한 사람들을 장악했습니까? 경제 갖고 장악한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경제 장악한 거예요. 배급 안 주고, 그다음에 뭘 끊어버리면 이 사람들 못 살잖아요. 옷 안 주고 이러면은.
그거 배급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악령 아닙니까? 사실 말하자면 이론이 장악한 거예요. 똑같은 이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이 뭐냐면은 이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리는 자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고 복음경 제복하고 이거를 진짜로 알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자, 세 가지 이 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방향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냐? 자, 이런 사명을 갖고 하는데 처음에는요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방향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서밋이라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치유와 서밋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파송을 해줘야 돼요. 파송이 전도 개념입니다. 자, 치유와 서밋 되는 거는 내 개인에 대한 내용이면 그 다음에 파송 이거는 사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내용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 살리고 그렇게 해서 현장 살리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파송된 분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원로 목사님 가정이 파송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선교를 같이 후원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샨이라는 그 대학생 이제 남미 계통의 흑인이에요. 그 샨은 쌍둥이인데 자매인데 한 명만 온대요. 샨이라는 자매 한 명만. 그리고 제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굉장히 복음으로 무장되는 분 아닙니까? 같이 이렇게 이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같이 동력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 전체를 살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같이 동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빛의 소유자들이 해야 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바로 이 방향이에요. 치유와 썸밋과 파송의 방향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어떻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1절에 보세요. 지금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게 딱 말을 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뭔가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흐름을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이요 북왕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남쪽 유다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들 망한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부르는 날에 너들은 내 거야.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를 강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란 것을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울고 불고 뭐 아유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요? 어떻게 해요? 막 그러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든 거 지금 몸은 병들어 있고 경제는 무너져 버렸고 완전히 정치도 무너졌고 미래는 암울하고 렘넌트들도 빚은 없고 뭐 이런 상태라고 지금 모든 게 뭐 보니까 희망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어떤 내 것이냐? 내가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갖고 너는 내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어요? 망가뜨리고 그냥 그대로 야 넌 망했으니까 이제 너 별볼 없다 가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 자,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회복.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나니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딱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절망, 물과 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생의 대표적인 고난입니다. 지금 물이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인류를 멸망시켰다고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가 침몰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또 마지막 시대를 불 가운데 시험한다고 예언돼 있잖아요. 계시록 보세요. 불로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불 가운데로 갈 때도 너들 타지 않을 거야. 딱 우리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지금 이게 회복할 거고 소망 주는 거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너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거요 굉장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 뭐 이재용 가문이라든지 거기에 그 최고 있는 사람들이 일로 와라 그래요. 그러고는 오늘부터 입양시켰다.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이랬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괜히요 한 뭐 몇 천억짜리 집을 줘요. 그거 살으래요. 왜? 네 아들이기 때문에 살 가치가 있대요. 그리고 유산 받으래요. 가만히 있는데 통장에 막 돈 막 수천억 집어넣어줘요. 그럼 네 마음대로 쓰래요. 그래도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하고는 비교 안 되는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지금 하나님이 뭐라냐? 야,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 놓고는요. 네가 불 가운데로 갈 때라도 침몰되지 않을 것이고 물 가운데도 침몰 안 될 거고 불 가운데 가도 타지도 않을 거야. 소망 주는 거 있죠. 언제요? 완전 망했을 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가요 바벨론이 완전 망할 때 야 두려워하지 마. 그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일어났냐? 북왕국 아수르는 망한 거 일어났죠. 남왕국 유다는 아직 안 일어난 상태. 예언이니까. 앞으로 침공당할 거야. 그 얘기한 시점에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야들아 저 북왕국 바벨론 저 아수르에서 망했잖냐. 남쪽도 똑같이 망해. 근데 너들 걱정하지 마. 너들은 내가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너들 내 거야. 너들이 불 가운데 가도 괜찮고 물 가운데 가도 괜찮아.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인생의 주인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적용하셔야 돼. 이거를 지금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빛이잖아요. 참 빛이 와가지고 구원해 줘 버려요. 생명빛으로. 그다음에 포로노에 섰고 우리 영적 상태를 완전 회복시켜 버려요. 그러고는 우리의 삶, 가난, 질병, 인생 전체를요 응답해 줘 버린 거 있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한테 뭡니까? 사명 줘 가지고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경제 회복하고 치유, 서밋, 파송의 방향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그죠? 138, 14, 24, 25, 00, 237 그 내용이란 말이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알 때 절망도 하면 안 되고 좌절도 하면 안 된다. 쏘고도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잘 붙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절은 이죠. 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물불 가운데 보호해 주겠다. 이게 딱 이제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자, 어떤 환난에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신기루 같은 게 인생인데 지금 막 뭔가 복잡하게 일어나고 다 속아요, 사람들이. 속으면 안 돼. 어떤 현실이 와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이 세상 환경 보면 쏟게 돼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단 말이지. 하루하루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의 근육이 딱 생기는 거죠.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 지금 믿음의 근육을 세워간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 속에서 그거를 막 막으려고 그 흐름 속에서 싸우고 영적 싸움을 하고, 이게요 똑같아요. 우리 몸 근육 만드는 방법도 똑같아요. 역경을 줘요. 이 역경을, 그걸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합니다. 텐션 준다 그러거든요. 텐션이라는 게 뭐냐? 막 스피닝이라는 게 있어요. 스피닝. 예를 들면 자전거를 음악에 맞춰가지고 자전거를 막 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전거를 얼마나 많이 탄지 몰라요. 땀이 막 범벅이 되고 음악하고 같이 타다 보니까 한 10명이 막 같이 타거든. 정신없이 타요. 그래가지고 막 기진맥진할 때 녹초가 될 정도로 자전거를 굴러가는 거 말고 그냥 운동하는 자전거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전신이 근육이 돼요. 그래가 막 쥐어 짠다 그러는 거예요. 텐션이란 말은. 영적 싸움도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겨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땀이 범벅이 되는데 몸은 믿음의 근육으로 꽉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제 너 이렇게 하라 그러고 가르쳐 줄 수 있고요. 그 원리가 비슷합니다. 영적 근육이냐 아니면 세상 근육이냐 이 차이지 똑같아요. 재료는 뭡니까? 환란입니다. 그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편안하게 해가지고 근육 만들어지고 편안하게 해서 뭐 몸매 다듬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정신력의 극치입니다. 근육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게 인간의 한계를 넘을 만큼 고통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사실은.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건강한 몸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쏘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딱 주셨다는 거. 지금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냥 야 너들 마음대로 가 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위험한 곳에 가면요 보이지 않게 딱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세월 지나고 나면 압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그때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제가 막 사업이 막 엄청 잘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몸이 막 아프지 않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인도받았으면요 절대로 복음의 깊이다까지 못 들어갔어요. 세상 거 바라보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요 믿음의 근육을 딱 만든 거예요. 제 나름대로. 문제 막 엄청나게 심각하게 와도요 정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맨날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 속인단 말이에요. 계속 속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현실 보는 게 아니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는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자, 결론 난 인생이에요. 결론을 알고 하면 싱겁잖아요. 저는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박항서 그 감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자기가 참 사람이 진실하더라고 말할 때 한국에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막다르게 자기를 찾는 사람도 없고 쓰지도 않고 이런데 할 수 없이 외국으로 알아가지고 간 곳이 베트남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진짜 거기도 베트남도 이제 새롭게 뭔가 한번 히딩크하고 같이 해가지고 옛날에 좀 배우고 했으니까 좀 기대를 언뜻 하면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싸게 말하자면 싼 맛에 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거기 와가지고 자기가 알았던 그 모든 잠재 능력을 다 과시를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했어 이 사람. 여기 마지막이다 이제 내 인생에. 그러고는 했는데요 60년 만에 우승해 버렸어요.
어제 필리핀에서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1시간 차이 나거든요. 여기가 지금 8시면 필리핀은 9시예요. 그러죠. 어제 우리나라 시간보다 거기서 이제 8시 하면은 우리나라가 9시라고. 우리가 1시간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3대0으로 이겼더라고. 그 막 베트남 전체가 난리가 났어. 60명만 우승.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 응답 주는구나 이걸 느꼈는데, 만약에 3대0인 걸 알고 봤으면 그렇게 열광했겠냐 이거지.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재미없이 살아. 왜? 결과를 알고 있다고.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이고 결론 난 인생이에요.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겨놨어요. 이미 이기고 가는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왜 걱정합니까?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는요, 이 결론을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문제가 막 밀려 들어와. 그래도 상관없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자굴에 잡혀가야 돼. 그래도 관계없어요. 지금 모세처럼 이 갈대 상자에 앉혀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 살게 돼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사람 죽이고 어려운 일 당하고 막 지금 스트레스 받아 상관없어요. 엄마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자라야 돼. 여기 강대상에서 젖먹이가 여기서 젖 떼고 나서부터 엄마 떨어져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 자고 상관없어요. 왜? 결론은 다 알고 있는데 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같이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뭐만 안 하면 되죠? 이것만 안 하면 돼. 속지만 안 하면. 그리고 영적 싸움하고. 그러면 결론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인생의 주인이다.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 함께하고 임마누엘하고 너희들 보호해 줄게. 결론 나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해주고는 두 번째 뭘 주십니까? 3절 4절 보니까 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자, 우리 인생을요 사랑해 주십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3절에 보세요. 3절 얼마만큼 사랑하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한대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구스라고 에티오피아를 구스라는 한 나라를 대신해서 너들 살려줄 거고, 그 다음에 스바라는 나라를 대신해서 너들 살 거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이 내용은 3절 내용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너들 위해서 내 독생자라도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내줄게. 너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속량물로 다 줄게 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살리려고. 엄청난 사랑이죠 이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4절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생명이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VIP로 본다는 거예요. VIP 뜻이 뭡니까? Very important person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VIP거든요. 그게 VIP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뜻이 VIP 뜻이에요.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 뭘로 보냐면은 영적인 VIP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저 다른 사람들, 어떤 백성들을 너 생명을 대신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보내준 거 아닙니까?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자,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고 있냐?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죠.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보세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속지 마라. 그러고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 대신에 백성들을 가지고 너 대통령으로 삼을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불렀냐 이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요. 보세요. 열방. 그 다음에 렘넌트입니다. 이게 5절, 이게 6절이에요. 7절도 나와 있죠. 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오라고 할 것이다. 이 렘넌트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자, 렘넌트들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T식기 살리고 N식기 살리고 C식기 살리고 그 다음에 렘넌트 살리고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를 왜 불렀냐? 이거 하려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자면 계속 메시지 받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뭐 하려고요? 전 세계에 ROTC 하자는 거예요. 렘넌트 할 수 있는 센터 만들어 가지고 훈련시키자는 거예요. 이거 운동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류 운동 하자는 거예요. 안류 운동. 렘넌트 유니버시티. 이거 해가지고 전 세계 살리자는 거예요. 미국이 다민족 집합체니까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파송하자는 얘기잖아요. 그 운동 하자는 거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완전 망했잖아요. 북쪽 망하고 앞으로 남쪽 망할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들은 내 거니까 내 소유주가 하나님 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보호해줄게. 속지 마. 그러면서 너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보내줄게. 사랑이 하나님. 왜 보냈지?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고 전 세계 살리자. 237 나라 살리자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7절 8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들을 위해서 너들을 뭘로 생겼어요? 8절에 증인으로 세웠다 했어요. 증인. 계속 증인 얘기 나오죠. 8절 보세요. 자, 8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쭉 나와요. 10절. 자,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증인에 대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 사람들을 불신자들입니다.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는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선교사 아닙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누가 이거 알려주겠냐? 열방한테 가서. 그러면서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10절에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불렀다는 거예요. 증인, 종. 여기에 이제 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사명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응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구원자가 없다. 오직 유일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보면은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죠? 또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내용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했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사랑해서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줄 거다. 자, 그 이유는 전 세계 살리라 이 메시지예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치유와 서밋과 그다음에 파송에 대한 흐름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138 집중해야 됩니다. 근본 집중이에요. 결론.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결론. 집중해야 돼. 집중. 근본에 집중. 근본에 집중하면은 뭐죠? 능력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14, 24, 25, 00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24시로 들어가죠. 그 응답이 25시로죠. 영원한 축복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의 내용이에요. 이 결론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유가 이거 하려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알게 하고 능력을 줘가지고 237 살리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고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 늘 기도해야 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잠깐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